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아까 내가 눌렀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생활할 때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머리에서는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이 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혹시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냥 얘기해 볼게요, 그냥. 네. 혹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음. 아, 맞아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친절을 좀 베풀고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전만 하면 이제 성격이 달라지고 네,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상하게 그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이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죠. 사실 이러한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인간론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형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고 보여주겠지만 그러나 깨어진 거울은 그 모습이 온전하게 보여지지 못하는 것처럼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인격을 성품을 나타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연관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우리가 진화론도 있고 창조론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진화라기보다는 창조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죠. 동물들도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종류가 이제 뭐 모양이 뭐 예전에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되고 뭐 진화가 됐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아메바가 단세포가 분열을 해서 뭐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뭐 이렇게 진화를 됐다고는 볼 수가 없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긴 했는데 사람의 이 구성,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이분설, 하나는 삼분설. 이렇게 해서는 모르시겠죠. 아마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멘. 사람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육체와 영과 혼 세 가지로 볼 건지 아니면 육체와 영혼으로 볼 건지 이 육체와 영혼으로 보는 것이 이분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육체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를 통해 이 영이 들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혼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 이것이 2분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근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너희의 뭐요? 영과 혼 그리고 몸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성경은 어쩔 때는 두 가지로 또 어쩔 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에 따라서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 사람은 영과 혼과 영으로 육체와 영과 혼으로 돼 있다고 하는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맞아요. 다 맞아요. 사실 이것을 뭐 두 개로 나누나 세 개로 나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영과 혼을 교차해서 어쩔 때는 영으로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어쩔 땐 영으로 쓰고 어쩔 땐 혼으로 쓰고 약간 그러한 이 쓰임의 방식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 이분설이나 삼분설이나 뭘 이야기하냐? 전인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을 가졌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동물이 갖지 못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근데 이 교계 혹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영과 영혼 두 개로 나누는 게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런데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또한 틀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와 영과 혼은 모두 중요하다. 만약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이단과 같다. 네. 이 이단들 중에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지만 육체는 세속적이고 금욕적이어야 되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좀 약간 더러운 걸로 그런 걸로 취급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의 이 눈이든 아니면 뭐 몸의 불편함이든 그거를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에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체와 혼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정신적으로 나의 영이나 혼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결국 뭘로 연결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혹은 내가 뭐 고칠 수 없는 뭐랑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문제이지만 뭘로 직결돼요? 내 삶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러한 것들까지도 연관이 돼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와 영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육체를, 이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또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체는 다 버리고 영이 부활하지, 이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지금 가진 육체가 새로운 이런 육체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있죠. 이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에겐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중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형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 식물 이러한 것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본능대로, 타고난 이 본능대로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실체적인 요인이에요. 우리가 이성을 가졌고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로운 것을 쫓고 진리를 찾고 거룩하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거죠. 특히 여기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천사도 자유의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그 뜻을 따르기만 할 뿐이죠.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관계적인 형상도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인격적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어떠한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은 이 이웃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연합하고 함께 서로를 돕고 하나 되고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그 뜻을 맞춰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교회의 성도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관계적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체적인 요인은 고전적인, 예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관계적 형상은 20세기 이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능적 현상,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는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는 다스리시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이 영토의 경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나라의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놔요.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그 왕이 그 땅을 관리하는 관할 구역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세움으로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피조물들 중에 약한 존재이죠. 사실 사자랑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지죠. 그런데 우리가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죠. 우리는 이성을 가졌고 어떻게 그 사자를 공략하고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 그 사자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 조련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몰랐지만 그것을 알아냈어요.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다스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돌을 사용하고 철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지금은 뭐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엄청난 발전과 이
생활들을 우리가 누려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이 편할수록 사실 이 세상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발전했지만 그게 결국은 전쟁의 도구라던가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그러한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회복되는 그런 모습 중에,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능적인 부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울과 같이 비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깨끗한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비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표현을 해요. 첫째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그 죄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의 그 의로워진 모습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하면은 좀 길어지고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